오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멀리 바라보는 눈,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지녀야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여정을 흔들림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신앙의 여정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눈,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 일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많이 돌아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우리 눈이 열린다는 것이고, 눈이 열리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순간순간 판단력을 주므로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가족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제각각 자신의 욕망에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지자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자녀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복을 비는 것은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이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려 했고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출신의 두 여자를 아내로 삼은 에서의 행실, 그 행실이 어땠는지는 안중에도 없었고, 무엇보다 에서와 야곱의 뱃속에 있었을 때 말씀하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시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삭의 계획을 리브가가 알아챘습니다. 리브가로서는 몹시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남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리브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6절 7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관계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오려는 시도를 합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방법이 약하고 좋지 않으면 결국 패배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죽여놓고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비결입니다. 또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가 한 실수입니다. 8절에서 10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네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행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리브가의 계획은 철두철미했습니다. 염소 새끼를 2마리 준비하게 한 것은 야곱을 위장할 가죽을 충분히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좋은 염소를 고른 것뿐이고 음식까지 리브가가 모두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라는 계획이 탄로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에 리브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속이다가 들통이 나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에 리브가는 그 저주를 자신이 받겠다고 합니다. 강한 모성애와 집념이 서로 있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에 대한 욕심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나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리브가의 행동은 정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한 방법으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목적을 위한 거짓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실수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 상속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선택했던 불의한 방법의 결과는 분란과 불행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 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살아서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가족 간의 상처와 불화 없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조급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은 불행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판단과 선택에 앞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내린 것이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낳는가를 보았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